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제주도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여행을 가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 제주시 안덕면이라고 하는 곳에 하멜 상선이라고 해서, 이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하멜 상선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이 하멜 상선이 이 네덜란드 출신인 이 하멜이 우리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 상선이 일본과 네덜란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마 그 일본으로 항해하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선 땅에 이렇게 배가 표류하여 도착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아마 그게 붙잡혀서 우리 조선 사회에 아마 억류라기보다도 하여튼 잡아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우리 조선 땅에 살게 되어졌는데, 이때 우리 조선은 굉장히 이제 병자호란을 겪게 되어지고,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 효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멜 표류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책도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36명이 태풍을 만나서 제주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이 안덕면에 위치해 있는 이 하멜 상선 전시관에 가보면 17세기의 조선시대에 살던 생활상도 엿볼 수 있고, 그 시대의 솔솔한 조선 생활상도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으로 이 배 안에 전시관을 만들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표류하게 되어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났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7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그 앞서서 바울이 많은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해서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 이 바울과 관련된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는 중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서 가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6장, 27장 그리고 28장에 걸쳐 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로마로 가는 과정에 옛날에는 이 배로 이제 죄수들을 실어서 이제 호송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이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27장에 나타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렇게 했죠. 바울뿐만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위치는 지중해, 지금으로 하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알지만은 이 바울을 태운 배가 그 항해가 순조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배가 출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도 선장이 해야 되고 선원들 중에서도 지금 배가 출항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에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 출신인 율리오도 지금 배가 출항을 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배가 출항하는 데에는 요즘은 일기예보 또 특별히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즘 이제 아주 전문화되어져 있는 이 일기예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배가 출항하게 되어집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든지 혹은 날씨가 굉장히 사납다든지 그러면 배가 출항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동해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만 하더라도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예, 배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계속선을 타고 가는 그 항해 백길도 바람의 영향, 날씨의 영향 굉장히 받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지금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야 하는 이 배가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까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태운 배가 출항을 하긴 했는데 날씨가 워낙 사나우니까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미항이라고 불리워지는 한 바다 연안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나 혹은 백부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배 안에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빨리 로마에 실어다 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 죄수를 두고 이 죄수를 두고 출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죠. 날씨에 대한 부담보다 배 안에 있는 죄수들, 뭐 바울이야 흉악한 범이 아니겠지만 그 배 안에 어떤 죄수들이 묶여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적어도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로마 본국으로 보내자라고 할 정도의 죄수들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죄수들이 만만치 않은 죄수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나 백부장의 입장은 이 죄수들을 빨리 자기들이 호송을 해서 로마의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것이 그들로 봐서는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 날씨에 대한 부담보다도 죄수들을 끌어안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큰 부담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씨의 영향에 관계없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 마음이 아마 굉장히 조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항해하기가 마땅하지 않으니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런 제안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겨울에는 이 배가 출항해서 되지 않는다. 항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바울은 아마 그의 경험이라 할까요? 그가 뭐 배를 타고 혹은 여러 지역으로 크게 다녀보지는 않았겠지만은 복음을 전한다고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니 이 겨울에는 배가 출항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장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이 겨울을 지나고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항해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태풍을 만납니다. 이 태풍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태풍의 이름 우리가 보면 지금도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이제 올 여름에도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도 많이 올 건데 태풍에는 보니까 그 태풍의 이름을 다 붙이더라고요. 아마 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태풍의 이름을 붙여둔 것을 보면 이 유라굴로 아마 큰 유명했던 그런 태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서 드디어 배가 파선하게 되는 그런 고충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태풍을 만나니까 우리의 상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배가 태풍을 만나니까 파도에 배가 견디질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를 태웠던 배도 태풍 하나님이 바람을 일게 하고 이렇게 큰 사나운 바람을 일게 하니까 그 당시에 뱃사공들도 배 안에 있던 짐들을 1차적으로 다 버리더라. 이제 그런 요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 배가 태풍이나 큰 파도, 거센 파도를 견디려면은 아마 그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공들이 짐을 풀어서 바다에 던졌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을 풀어서 바다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풍랑을 이겨보려고 사공들이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전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사공들이 짐을 풀어서 바다에 던진다. 우리가 이게 하나의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율리오 백부장을 태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태운 이 배가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는 중에 태풍을 만난다. 이런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태풍을 만나고 사나운 바람을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항해가 순조롭지 못하다. 여러분 태풍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적으로 태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지금 태풍을 만난 이 배의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필요 없는 걸 바다에 던져야 된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이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들 어찌 보면 살아가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결혼해서 신혼 때는 여러분 살림이 단출합니다. 그죠? 예, 꼭 필요한 짐. 냉장고, 텔레비전, 요즘 뭐 에어컨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살림이 매우 단출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도 단출하고요. 세간살이가 단출한데 10년 살면은 짐이 10년만큼 쌓입니다. 30년 살고 나면 버리지 못하여 꾸역꾸역 껴안고 가는 살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10년, 20년, 30년 혹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50년, 60년을 살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의 짐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버리게 되어지죠? 파도가 세질 때, 태풍을 만났을 때, 이 항해하는 배가 파선하여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는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원들이나 사공들이 그걸 알아요. 태풍이 불 때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 이치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무거운 파도를 만나거나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죠? 짐 정리부터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거는 남겨놓더라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 버리는 것이 좋아요. 예. 지금 이 사공들이 이런 풍랑을 이겨보려고 먼저 짐들을
버리더라. 오늘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것 과감하게 다 버려줘야 돼요. 예. 우리의 생각의 어떤 것도 버리고 우리의 짐들도 버리고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보면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철로 역정에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하나님 순례의 길에도 보면요. 가면서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굉장히 역행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끌어안고 모으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순례의 길에는 우리가 계속 버려야 된다. 버림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멘 했으니까 이제 봄맞이 열심히 청소하셔야 되겠죠.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죄수의 몸인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죄수의 몸이지만은 지금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난 이 배 안에서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존재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늘 자신이 고백하던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은 비록 억울한 누명으로 붙잡혀서 신문을 받다가 지금 로마 본국으로 호송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다. 복음 전도자이다. 이 사명만이 바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나 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에게, 사공들에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먼저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파도와 싸워야 되고 거센 풍랑과 싸워야 되고 태풍을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전도자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진 바울이 돌아서서 선원들에게 말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풍랑 속에서도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벌써 여러분 열 나흘째 되는 거의 여러분 보름에 가까울도록 배가 계속 여러분 태풍이 일고 나도 한순간에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파도는 그 여파로 크게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말씀은요, 사공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이제 바람이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점점 잠잠해져 온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항해하던 배가 그 태풍에 포류하면서 이제 어느 해안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짐작하는 거예요, 사공들은.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를 비롯해서 백부장들, 군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배를 안전하게 끝까지 연안까지 여러분 돛을 내리고 배를 대야 정박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원들이 나만 살자 하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지금 그 소명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그런 자세하고 이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이 마음을 먹는 자세하고는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선원들은 이를테면 나만 살겠다 하고 도망가는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제 배가 점점점 무트에 가까워오면 그들이 헤엄을 쳐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선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선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선원들을 보는 모습과 그리고 태풍을 만나서 바울이 모든 선원들,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까지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위로를 베풀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여러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0절 보시면요. 사공들의 모습입니다. 30절 같이 봅시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선원들은 이제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또 우리 오장님의 기도 가운데도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 여러분 300명의 국회의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범법자들도 여러분 뭐 어떻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도 있고 어쩌면 아직 판결이 완성되지 않아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감옥소로 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이번 총선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공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만 살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가 열어주려고 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런 중에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면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1절 올라가서 봅시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도망치려 하는 사공들에게 당신들이 배에 남아 있어야 된다. 배를 이끌고 무태까지 연안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도망가 버리면 이 배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어진다. 사공들 당신들이 배에 남아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과 35절 볼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같이 읽읍시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지금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죄수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풍랑이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났는데요. 죄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배 한 공동체 안에 바울의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 선원들을 비롯하여서 죄수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군사들까지도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적어도 100명 가까이 타지 않았겠어요? 한 배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분은 다를지라도 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은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풍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환난 중에서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은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잠시 어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커밍 아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 어느 곳에 있든 또 어느 모임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커밍 아웃이다. 여러분 뭐 목사는 어디 간들 목사다라고 하는 것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관계없습니다.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요. 목사가 가는 곳이 뭐 목사님들의 모임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가도 목사 신분 뭐 이렇게 뭐 감추고 뭐 할 거에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분들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또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친교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신은 참 어느 교회 집사이군요. 당신은 어느 권사군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몇 분이나 알고 계시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아,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당신은 참 장로님이군요. 당신은 역시 권사님이군요. 당신은 정말 집사님이군요. 나는 정말 당신의 그 삶을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나는 친구들 사이에 혹은 우리 직장에서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숨기고 살 수 없잖아요. 커밍아웃 드러내야 된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내 삶의 모습이 분명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커밍아웃이 되고 난 다음에 야,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그동안 달랐군요. 그런 평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돌아서서 우리를 향하여 욕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죄수의 몸이에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라고 하지만 바울 사도가 거기서 사도됨의 여러분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죄수들에게도, 백부장에게도, 선조와 사공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역시 바울 사도였다. 오늘 풍랑 중에도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는 역시 멋진 사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구 두려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처럼 내가 죄수의 몸이든 혹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든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장 가운데 있든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안심하라, 이 풍랑 이는 가운데에 어려운 태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배는 계속 흔들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